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광야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새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3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차적인 소명, 1차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조만간에 2차적인 부르심, 2차적인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2차적인 소명은 사역애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로 이것이 2차적인 소명인 사역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모두 1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2차적인 소명,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소명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차적인 소명을 받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세 카톨릭에서는 교회와 연관되어진 소명은 아주 높은 소명이고 세상에서의 소명은 아주 낮은 소명으로 과소평가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개혁하는 사건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소명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다. 모든 직업의 성직성을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교회 안에서 소명에 관한 이원론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은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세상의 일은 낮은 소명이라고 가르치고 또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직업을 죄하고는 직업의 유형이 직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에 임하는 동기 또 그 직업을 수행하는 태도나 자세가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포로는 복화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원래 라틴어 보카치오에서 유래되었고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하는 직업도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직업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직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동기를 망각하고 직업, 그 행위 자체에만 몰두하고 또 직업을 통해서 내게 돌아올 이익에만 매달려서 나를 그 직업으로 부르신, 그 직업의 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영적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정신, 영적인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 거룩한 사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바른 태도를 발견하고 우리는 그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찬송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윗의 규례대로입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모본이 되고 전승이 되고 전통이 되고 규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찬양과 경배로 시작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전통은 신약 시대까지 내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예배로 시작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 예배당에서 일이든지 세상에서 일이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일은 찬양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찬양과 경배로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세속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확신하고 그 일을 시작한다면 그 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찬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사람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그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무엇보다도 먼저 찬송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올바른 자세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 시작.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11절 말씀에서 핵심이 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1절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감사를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원인이었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고백이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면서 새로운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저절로 우러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바로 그 일을 감사함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이 떨어지면 감사의 감각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박을 맞아야 감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대박을 맞아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감각이 예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올바른 태도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아멘.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지금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볼 때에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것에 통곡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기쁨의 함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의 함성은 우리 같은 사람이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초점은 세상의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까? 세상의 사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기쁨인 것입니다.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거룩한 기쁨인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뭐라고 내렸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의 태도를 돌아보시고 다시 나의 사역의 마당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룩한 사역의 소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사역의 부르심을 찬송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새 찬송가 33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짓꾼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뒤꾼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제 눈에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사역 애로의 소명을 받고 그 사역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감당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